할렐루야! 울산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산하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는 심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감염되었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울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인간의 능력과 지혜의 한계를 적시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실 때에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전 세계에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에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고 불순종한 모든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는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다시 복음 앞에 겸허히 서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이 고통을 당할 때 교회는 그것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하며 섬기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안전하고 괜찮기 때문에 만족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기보다는 고통당하는 세상 사람들을 품고 섬기며 도와주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과 나눌 때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울산의 모든 교회들이여, 울산의 모든 시민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시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인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도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이 땅을 회복하는 진정한 대안인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야만 합니다. 질병의 고통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며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난다는 것을 전합시다. 사랑하는 울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어려움에 처한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힘있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십시다. 2020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울산이여,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치유함을 받아라. 울산의 모든 교회여,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라. 울산의 모든 성도들이여,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교회가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를 찾는 자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도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격려하며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충족하는 방법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의료계 지도자들에게 바이러스를 중재하는 통찰력을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함에 앞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 희망, 관대함, 친절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대적하는 이단 세력을 소멸시키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이 땅 이 민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대통령이야 국가위장자들을 굽어 살피시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얼어붙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온 열방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성규 사자 목사님,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울산을 포함한 이 땅에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이 하루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옵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리게 원합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더 애절하고 간곡한 기도가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처에서 방송으로 드려집니다. 모든 성도가 더욱 간절함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운 이때에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불씨를 붙여 주시옵소서. 특히 북한을 축복하여 주셔서 분단된 이 땅이 하나 되게 하시고 지하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세계 각처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국의 그 경제가 멈춰선 지금 재정과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열심으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적폐의 대상으로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환우들을 포함해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성도가 하나님 전에 나와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울산의 650여 교회와 울산 극동방송, CBS, CTS, 울산의 빛을 통하여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독교계도 하나 되어 지역을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울산광역시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 및 임원들을 포함해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능력 주셔서 부활절 방송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4월 10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동성애와 인권조례 등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비방 중심하는 자들이 아닌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어서 2020년 한 해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길 소원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인도의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어느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인도는 오랫동안 젖어온 힌두교가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당신이 기독교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선다싱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로 그 해답을 줍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로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분이 기도하셨듯이 성경에도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사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이 필요 없고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숨거나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은 천사들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는 이 소식은 바로 승리의 소식이 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외침은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승리에 대한 선언이고 보증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승리일까? 간단히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선과 악의 갈등에서 언제나 악의 세력에 굴복되는 무력한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본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의 권세는 죽음의 위력을 앞세워 거짓과 불의를 강요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죄악으로 오염되었습니다. 노아 당시에도 죄악으로 오염되어서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받았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한 지역이 죄로 오염되어 가지고 유황불로 멸망받은 사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십자가와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고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에 대한 승리를 말씀하고 선포한 것이 부활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하에 있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함께 사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방탕하로 있던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조지 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집회를 방해하려고 청년들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조지 휘필드 목사님께서 성경 마태복음 3장 7절을 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이 말씀에 여기 있는 로빈슨은 자기의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의 말씀 주시는 말씀을 자기의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빈슨을 회개하고 내가 가진 달란트가 시기 때문에 시인으로 헌신하겠다 해서 찬송가 28장을 작시하게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찬송가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폭력의 서클에 다시 유혹을 받아서 죄악의 길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공허감에 의해서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차 하나가 지나가다가 자기 옆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당신이 교회 가시는 길입니까? 그럼 저와 함께 마차를 타고 함께 교회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옆에 타라고 권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그 여인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로빈손입니다 라고 말할 때 다시 여인은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누구시라고요? 저는 로버트 로빈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여인은 말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시를 쓴 저자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여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 찬송에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 예배드리는 사람 되었고 오늘도 이 지역에 와서 바로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교회로 가는 중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로빈슨은 나는 이 시를 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시를 쓰고도 다시 나는 죄악의 길에 다니고 있고 이제 인생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인은 당신이 쓴 찬송가 3절에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며 로빈슨이 자기가 쓴 시에 대해서 찬송가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할 때 로빈슨은 그 여인의 말에 감동을 받고 회개하여 주의 은혜의 사슬에 다시 그가 돌아오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활은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며 새 사람을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 땅에 내가 약속한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은 진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예수 믿고 도덕적으로 성화가 되고 예수 믿고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원하는 목적이 성취되었다고 해도 이것은 바로 주님이 덤으로 주신 선물이지 기독교의 진정한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것이 떠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자기 어떤 혜택을 줄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원한 이런 목적에 대한 것을 욕구를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다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부활의 생명 안에서 시작된 진리가 기독교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부활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을 논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만이 부활이 존재하고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이 부활이 존재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오늘까지 존재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독교의 진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만이 알파이시고 오메가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만의 그 진리가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초대기의 성도들이 온갖 박해와 형벌 속에서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권력,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재산을 잊어버리고 직업을 잊어버리고 모든 가족을 잊어버려도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순교의 제물이 되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태어남을 믿었기 때문에 저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아시아 갔다 터키 지역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지하 동굴로 내려갔습니다. 10층 건물 되는 지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허리를 펴지도 못합니다.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해 들어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붙잡고 살다가 그곳에서 죽거나 혹은 잡히면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나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많았습니다. 로마에 갔다 카타콤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50년 동안 10명의 왕이 나타나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피해갈 것이 없으니까 카타콤베 지하 공동묘지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곳에서 5대까지 내려가며 살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죽음은 벽에다가 파고
거기다 사람의 시신을 묻고 돌로다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힌 그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곳을 지나가실 때 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다시 말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묻힌 교인들이 거기에는 무지무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반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미국의 어떤 부모님들은 요즘에 홈스쿨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이 모여서 자기 전공 따라서 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쳐주고 세상에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왜 학교에 보내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학교에 보내니까 무신론과 타락한 문화를 배우는 것이 싫어서 그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신앙과 영성이 무너지는 게 싫어서 집에서 예수 믿는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전공한 분야 가지고 집에서 학문을 가리키면서 이 아이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고 신앙 안에서 학문도 배우면서 그 아이들이 커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아이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홈스쿨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부활신앙에 파괴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교육시키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가슴에 부활신앙으로 가득하게 채워질 때 그 사람은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희열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서 내 영혼 속에서부터 마음을 통해서 삶 속에 이루어지는 감사와 감격을 놓칠 수가 없고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부활신앙 앞에는 사망도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감격스러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죄악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불의와 미움도 물러가게 만들고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고 죄악으로 몰아가는 사망의 세력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외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승리자이시고 그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고 그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흔들리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써 헛된 수고를 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멋진 삶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도 있습니다. 많은 낙엽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요, 저희 교회 옆에는요 탄천이 되며 벚꽃이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 벚꽃길을 걸으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벚꽃이 다 떨어져 길바닥에 이것이 버려지게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쳐다봤던 벚꽃이 이제는 밟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좋았던 것들은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건 지나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더 힘쓸 때 이것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나는 잊어버렸으나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뒀다가 내가 목마를 때 맛있게 죽었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힘쓸 때 헛되지 않은 수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덤은 슬픔이었습니다. 빈 무덤 부활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도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영과 육과 삶 속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